하나님 말씀 시편 1편 말씀을 봅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주부터 해서 이 말씀 가지고 모여있는 한 주간 동안 새벽기도 했어요. 한 주간 동안 계속 이게 이 말씀을 그냥 이리 씹다가 저리 씹다가 하면서 한 주간을 꼬박고 했습니다. 주제가 뭐냐면 하프타임이었어요. 들어봤습니까? 하프타임? 축구 경기를 하면 전반전이 몇 분입니까? 45분. 전반전 45분 하고 후반전 45분, 중간에 15분이 이제 하프타임이에요. 그래서 전반전의 경기들을 이렇게 좀 쉬기도 하고 작전 계획도 짜고 후반전을 준비하고 하는 게 이제 하프타임이에요. 근데 지난주가 6월 30, 그 지전주가 30일이었고 지난주가 7월 7일인가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 해의 가장 중심에서 하프타임, 인생의 가장 가운데를 새겨봅시다 이랬어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시편 1편만 가지고 하프타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해봤어요. 우리 인생의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다고 하면은 권사님은 후반전 중에서 아주 끄트머리인가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요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때로 말하면 100살 사는 사람은 하프타임이고 몇 살 때예요? 50대죠. 그죠? 80 사는 사람은요? 40. 인생의 시기로 말하면 그렇게 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카이로스의 시간표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앞에서 얼마를 살았던지 간에 주님 앞에서 새로운 전환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내가 우리 권사님에게도 축복합니다. 인생의 전환기를 잘 맞이한 사람은요, 이 전반전을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잘 정리를 잘 해요. 그리고 새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 과거를 정리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과거 정리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호적을 파서 옮겨 심으면 되죠. 그죠? 신앙 안에서는 과거 정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잘하는 것. 또는 잘된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로 정리해야 돼요. 잘된 것을 감사로 정리하지 않으면 이 잘된 것이 악한 원수마귀를 어떻게 자꾸 끌고 갑니까? 교만으로 끌고 가요. 교만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전반전에 이래가 잘됐다 아이가 하면서 후반전에도 그걸 똑같이 하려고 해요. 그러면요, 시기가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상황이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달라졌거든요. 시절이요, 70년대하고 다르고요, 옛날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잘하는 것이 그에게 덫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하면요? 교만하면. 감사하는 사람은 겸손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말은 이 일을 행하신 것이 내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다라고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을 행하신 것이 주님이시고, 그러니까 나는 한 게 없으니까 뭐 해야 돼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머물러 있고요. 겸손한 사람은 삶의 유연성이 있어요. 나는 장사해가 돈 벌었지만은도 그때는 장사가 맞았고 지금은 장사가 돈이 안 되는 기라. 이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니까요. 예? 교만한 사람은요, 잘하는 것에 넓게 빠진다니까. 우리 포항 사람이시고 우리끼리니까 얘기합시다. 이명박 대통령이 실패다, 성공이다, 여러 가지 많이 많지만 그분이 실패했다면 왜 실패했겠어요? 그분이 잘하는 것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그분은요, 현대건설에 있었어요. 어머님 권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죠. 그죠?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아들들을 다 잘 키웠어요. 근데 어머니가 해준 몫을 이어받아서 자기가 잘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어받은 거 신앙만하게 이어받았어요. 그리고 현대건설에 있고 포항 서울시장하고 할 때까지 승승장구했습니다. 뭘로 다 성공했어요? 다 건설로 성공했어요. 그분에게는 이명박 대통령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건설이 돼요. 건설이.
그래서 현대건설에는 한때는 뭐 이것저것 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뭐 현대건설이 우리나라 건설업체 가운데 제 1등이에요. 그러니까 그 현대건설의 신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장 할 때는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뭐 했습니까? 서울시장 재임 중에 그분이 한 위대한 일은 청계천 가봤습니까? 네. 네. 못 가봤어요. 청계천요. 저는 서울에 살면서 가보고 얼마나 실망했는지요. 영상가보다 못해요. 자연적으로 이렇게 흐르는 강보다 도시만에 쫄쫄 흐르는 그 강 하나 모다 올려가지고 물 올려가 만드는 강이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하지만 서울 사람들에게는 그게 너무 신기합니다. 도시만에 물이 흐른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건설을 성공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건설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뭐합니까? 4대강. 이게요, 돌아놓고 나서 얘기하지만, 참, 포항 살면서 이 말 하고 싶어서, 이까지 올라오는 못했어요.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비판하지 않겠어요. 지나간 얘기고, 이게 28조가 들었어요. 28조. 돈이 28조. 돈이 28조면요, 진짜 국가의 기관 사람 하나 만들 수 있는 돈이지요. 네. 이 포스코가 지금 그 국세, 나라의 법인세를 내는 액수가 1조가 안 돼요. 지금 1조가 안 돼요. 그러니까 28조면 포스코 1조 낸다고 합시다. 조그쳐서 1조 낸다고 하면 포스코 28개 공장에서 세금 내는 거하고 똑같은 돈을 그냥 사내니까 쏟아부은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 이전에 4대강은 이미 지산치수가 웬만큼 다 돼 있어요. 안 그래요? 웬만큼 다 돼 있어요. 상주 저 끝까지 뭐 자전거 타고 만들 필요 없어요. 농촌 그 어르신들이 바쁜데 자전거 타고 유유자전거 돌아다니면서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구룡포 와보니까요. 시골 사람 진짜 바빠요. 자전거 타고 떨어질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4대강은 엉뚱한데 돈을 많이 썼지요. 왜 이렇게 실패합니까? 그분은 이거 성공했거든요. 잘하는 거예요. 그 인생의 지난 날까지 계속 잘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맥이 다 어느 쪽에 있어요? 건설 쪽에 있죠. 자기 인맥이 다 건설 쪽에 있어요. 대통령들 자기 인맥들 한번 다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대통령 되면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지. 자, 그거 가지고 만주를 한번 개발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북한하고 뭐 이렇게 해서 통일의 길을 하나 열었습니다. 네. 좋은 일 많이 있어요. 한국과 잘 열면요. 러시아까지 횡단철도 이런 거 열었으면 박근혜 씨가 공약 중에 한 가지였죠. 시베리아까지 이어지는 철도 하나 열면요. 시베리아는요. 만주 가면요. 땅을 이렇게 파면은 1m만 파면 5,000왕이에요. 우리 석탄 캐려면 드르륵 해가지고 땅속으로 100m 내려서 막장같이 캐려잖아요. 걔들은요, 포크레인 가지고 이렇게 흙 걷어내면 석탄이에요. 그리고 몽골 같은 철광석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렇게 중국에 쌓여 있어가지고 수출을 잘 못하는 거. 가스관만 이렇게 열어도요, 우리나라 연료 문제는 거의 대부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쓰여질 수 있는 정도의 액수라니까. 이런 것들이. 근데 그게 이렇게 왜 그렇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비판하는 거는 그냥 예고, 뭐 때문에요? 잘하는 것을 그렇게 빠졌다는 거예요. 이거 정리해야 돼요. 첫 번째 정리해야 될 제목입니다. 우리 인생에 오늘 우리 시점에서 지금도 아직 7월 첫 주간이잖아요. 첫 주간 동안 보내면서 우리 인생의 시점에서 잘하는 것을 정리해야 돼요. 뭘로요? 감사를, 철저한 감사를 하십시오. 그러면요, 이게 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면 사람이 유연해져요. 유연해져요. 자기가 잘하는 것이 잘 쓰임받으려면요, 자기의 재능이 잘 쓰임받으려면 사람이 유연해야 돼요. 그리고 시대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새롭게 창조적으로 적용하면 잘 쓰임받는 거예요. 그렇죠?
창조적으로 잘 적용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건설이라는 주제 가지고 계속 이거 붙들고 늘어졌거든요. 아랍에미레이트에 원전 수주한다, 뭐 이거 다 뭡니까? 다 이거예요, 이거. 이 그분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다 구하면서 그랬으면 이걸로 대통령 재임 시간에 좋은 기회를 받았을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정리해야 돼요. 뭘로? 잘하는 것을 정리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감사로 정리해야 돼요. 감사로 정리한 사람은 유연하다고요. 하고 겸손하다. 잘 정리된 사람의 품성은 이겁니다. 이게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다면 아직 그는 지금 이쪽에 한참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정리해야 될 게 죄 문제를 정리해야 돼요. 죄를 정리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새로운 후반전의 축복을 받기가 어려워요. 죄는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쉽죠? 해결을 정리해야 돼요. 해결을 정리해야 돼요. 근데 죄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예, 죄를 바라보는 기준점이 뭡니까? 어떤 말씀? 십계명을 기준할 수 있어요? 십계명을 기준으로 잡을 회개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윤리적인 죄에 대해서 아주 회개를 많이 하게 돼요. 십계명에서는 1부터 4계명까지에 대해 신계명과 5부터 10계명까지에 대해 임계명 중에서 십계명을 기준으로 회개를 하면 윤리적인 회개를 아주 철저하게 하게 돼요. 근데 조금 더 높은 기준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랑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내가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사랑을 기준으로 삼으면 회개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십계명을 기준하면 윤리가 발달해요. 윤리. 뛰어넘어서 사랑을 기준하면 깊은 성품의 변화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네. 이거 정리를 해야 돼요. 이거 정리를 하지 않고 그냥 내려주면요, 거기에 이 전반전에 그대로, 이 전반전에 우리 제가 망하게 했던 것들이 그대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세 번째 정리해야 될 것이 뭐겠어요? 세 번째로는 상처를 정리해야 돼요. 상처. 우리 삶에 크게 작게 우리는 인생 살다 보면 상처받거든요. 상처를 정리해야 돼요. 상처는 어떻게 정리합니까? 용서로 정리해야 돼요. 용서. 상처는 상처 받은 사람은 아는데 상처 준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네. 남편도 모르고요. 시어미도 모르고요. 내 새끼도 몰라요. 근데 나만 알아요. 받은 사람은 알아요. 받은 사람은 상처를 투사하게 돼 있어요. 상처를 받은 것은 투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남편이 아내를 나무라면 애 성적을 가지고 나무래요. 그러면 어머니는 애를 나무래요. 애는 늘 받으니까 강아지 그릇 차요. 강아지는 화가 나서 아버지 그릇이 뜯었어요. 상처받으면 계속 투사하게 돼 있어요. 상처받으면 자꾸 투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처 있는 사람이 있는 가정, 엮이는 가정에는 누가 있다면 IP가 있다. IP라고 하는 말은 뭔지 모르겠다. 약자가 뭔지 모르겠네요. IP는 뭐냐 하면 가정 안에서 마치 그 사람이 모든 것이 타켓이 되는 사람. 뭐 집안에 뭐 없다. 개공처같이. 교회에도 IP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무슨 일만 터지면은 또 그 사람인가? 그 IP예요. 근데 엮이는 가정에 있는 겁니다. 주로 그 사람이 제일 많이 저지르게 해요. 예, 저는 저희 집 IP였습니다. 뭐 나쁜 짓을 해서 저지르는 게 아니고 하여튼 잘 어지랬어요, 저는요.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은 그 상처를 정리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정리해야 돼요.
이렇게 십자가에서 풀어가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 사람과 잘 푸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것을 풀어야지만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갈 수 있는 이 과거를 정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과거를 잘 정리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이 하프타임을 가져야 돼요. 하프타임을 가지면 우리가 드디어 하본전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 준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지난주 다 나눴으니까 크게만 나눌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악인의 꾀,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죄인의 길, 그 다음에 과정이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는 뭐라고요? 그 다음엔 이게 결과. 글자가 무슨 의미야, 제가? 악인의 꾀를 제가 설교하고 나면 치료하는 국어국문학 나오신 옆에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지금 맨날 죽어요. 오늘 새벽에도 비몽사몽간에 나해를 내하라 했다가 내하를 빌하라 했다가 그랬더니 얼마나 찔끔찔끔지. 여기는 그분이 안 계셔서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요. 저는 외부 집회에서 절대로 아내를 안 데려갑니다. 자, 악한 꾀를 우리가 따르면 그 생각이 우리에게 그런 과정을 밟게 해요. 이게 이 과정을 밟게 되는데 이것이 안에서 쌓인 사람이 있고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밖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은 좀 로우 레벨한 사람들이라면 이 안에서 채이는 사람들은 종교인들이에요. 장로님들, 권사님, 또 누구? 목사. 이런 사람들은 안에서 자꾸 미워하는데 이거 밖으로 표현을 해요, 안 해요? 얼굴을 나타났어요, 그죠? 있는데 쭉 참고 있어요. 안으로 자꾸 그 죄가 자꾸 쌓여지게 됩니다. 그거 자기 내면에서 과정을 자꾸 밟게 돼요. 그러면요, 어느 중에 자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이 그 결과가 됩니다.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면을 정리하면 이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생각과 그 다음 동기와 과정과 결과가 완전히 정반대로 바뀌어집니다. 어려운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복된 과정을 밟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결과, 그의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다 그랬어요.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아서, 시냇가에 심긴 나무라고 하는 말은 은혜가 넉넉히 공급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히 공급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은혜는 있어요. 은혜가 없으면 여기 앉아있지도 않으세요. 돈 벌러 다니시고, 그죠? 수다 들러 가야 되고요. 카페에 가서 차 한잔 헐쩍헐쩍 하면서 마셔야 돼요. 이거 하시려고 지금 있을 수 있어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는 사람은 없는데 은혜가 넉넉해야 된다. 은혜가 넉넉해 보십시오. 은혜가 넉넉하면 그 은혜가 넉넉한 것을 가지고 남을 나눠줄 여유가 있고요. 은혜가 넉넉한 것을 가지고 참 풍성한 거예요. 성경사역자를 만나면 몇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성경사역자를 만나면 어떤 부류가 있냐면, 첫 번째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이 있어요. 기름 부음을 나눠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두 번째로는 은사를 나눠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은사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사로 사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 가지는 그래도 제대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나눴습니다. 기름 부음. 뭐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은사 사역을 하는 사람도 아주 영권을 가지고서 축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예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은사 사역을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도 좋아요. 근데 은사를 나눠주는 사람은
은사를 나눠준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언할 수 있는 영적인 자질을 개발시켜준다. 신유의 은사를 가질 수 있는 그 자질을 개발시켜준다. 이런 거예요. 이거는 이때부터 고수들의 얘기 세계에서 은사를 열어준다. 은사를 열어준다. 은사를 줄 수 있고요. 은사를 뺏을 수 있어요. 근데 은사를 이렇게 열어주는 것은 우리의 그 몸의 어떤 영역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아서 우리 안에 성령이 딱 임해서 우리 몸의 어떤 기관이 딱 열리기 시작하면 은사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어떤 영이 와서 우리 몸의 어떤 기관을 딱 열면은 은사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열리기 시작해요. 그게 악한 영이 열면은 어둠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양쪽 눈 사이에 이쪽 포인트, 여기가 이제 1달러 지폐를 보면 피라미드 있고 딱 눈이 하나 찍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영안이 열리는 포인트예요. 그러면 이 눈이 이렇게 막 성령 기도할 때 이 눈이 막 짜글짜글하고 여기에 영적인 자극이 많이 오면은 하나님 이것을 여신다는 거예요. 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리면은 이제 환상이 열리게 되는 거죠. 이쪽 양쪽 귀가 막 커지는 느낌이 든다든지, 이것이 막 안으로 막 파고드는 그런 느낌이 든다든지 하면은 영적 귀가 이렇게 열려지게 돼요. 영적 귀가 열리면 예언의 은사가 자동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손이 막 뜨거워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신유에 속한 것들이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은사적인 부분들을 열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그런 뭡니까? 기름 부음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나누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나누어주면 이 기름 부음을 가지고 본인이 뭐 하면 돼요? 은사를 열면 되고요. 네,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스스로 셀프 축사를 하면 되고 그래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냐? 기름 부음이라고 생각해요. 기름 부음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 기름 부음을 이렇게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라는 말은 은혜가 넉넉하다는 겁니다. 네, 은혜는 정도가 달라요.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은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이렇게 충만해지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넉넉하면요, 넉넉한 그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고요. 그걸 가지고 다른 데 아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은사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이 기름 부음을 대단히 아껴요. 대단히 아껴요. 이렇게 사역을 하려면 그 성령사역자를 많이 만나봐서 무슨 말인지 알 때요. 이 기름을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되거든요. 기름 부음이 임해서 사역을 막 합니다. 사역 끝나고 나는데 기름 부음을 싹 걷어가요. 들어봤습니까? 이런 얘기. 그런 적은 봤어요? 몰랐죠? 네, 기름 부음은 주지 않고 사역만 한다. 왜요? 기름이 귀하기 때문에. 기름이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름을, 성령의 기름 부음 우리가 이렇게 딱 채워 넣으면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매일 하나님 앞에 시간 나는 대로 가득 엎드려야 돼요. 교회 하는 사람이 안 바쁠까요? 나는요? 다 바쁘지요. 시골교회에서도 바빠요. 계속 시간 나는 대로 엎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을 유지할 수 있고요. 근데 기름 부음이 모자라면요, 기름을 나누어 주지 못하죠. 조금 나누고 사역하고 그 기름을 싹 걷어버려요. 사역자는 표현을 보세요. 기름 부음을 많이 주는 사람도 있고요, 은사를 열어주는 사람도 있고요, 주로 은사 사역을 많이 하십니다. 대부분의 성령 사역자들은 3번 케이스예요. 은사 사역을 많이 해요. 축사를 해도 이렇게 손에 기름에서 성령이 임하소서 조금 임재가 오면 기름 부음이 조금 오면 그때부터 막
사회도 돌아요. 그리고 사회 떠나가는 데는 그 길을 보고 싹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조금 주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은혜가 넉넉하면요, 시냇가의 신기나무처럼 은혜가 넉넉한 사람은 사역에 다양한 사역도 하지만 그 길은 보고 나누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1번 케이스에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에서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랬어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랬어요. 사람은 인생의 시기가 다 달라요. 지금 됐죠? 인생의 시기가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성장 과정이 다 달라요. 인생의 시기가 유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청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요, 장년기라고 할까요? 중년기, 이런 시기가 좀 이렇게 있어요. 이 시기마다 자기 인생에 맺어야 될 열매가 다 달라요. 아이들은 뭐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잘 놀고, 잘 뛰고, 잘 먹고, 잘 싸고, 울음 한 검통 싸는 게 그 시기에 하는 거예요. 유아기, 태아기, 이렇게 나눈다면요. 태아기 때부터는 어떤 부모로부터 많은 것을 받아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많은 것을 그냥 공급받아야 돼요. 많은 사랑을, 일방적인 사랑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쵸? 네. 일방적인 사랑을 많이 공급받아야 돼요. 그게 자살이 돼서 부모로부터 청소년기는 뭐 해야 됩니까? 독립의 시기예요. 독립해야 될 시기에 독립을 뭐하면 어떻게 됩니까? 유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부모에게 유착이 됩니다. 어떤 가정에서 유착이 됩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부모 책임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홀어머니나 홀아버지나 또 가정의 어려움이나 이런 거 있으면 남편과 관계가 안 좋으면 자식한테 유착돼 버려요, 엄마가. 그러면 애는 100% 마마보이가 되는 거예요. 마마걸이 되는지. 그러면 이 독립해야 될 시기에 독립이 안 되면 이 다음 시기가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시기마다 인생에는 맺어야 될, 그 시기에 누려야 될 축복도 있고요. 그 시기에 해야 될 숙제가 있는 거예요. 그 시기에 맺어야 될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청년기에는, 이때는요, 많이 누려야 돼요. 많이 누려야 돼요. 그냥 뭐, 부모 모여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도 이렇게 살아야겠죠? 이때는 독립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요, 그 다음에 청년기가 되면 이제 그 인생을 다 읽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아주 열심히 살아야 돼요. 아주 열심히 살아야 돼요. 정열이 나와야 돼요. 맞나요? 여러분. 아주 정열적이에요. 이 청년 시기에 청년의 기백이 없다. 동태는 거지. 이랬으면 멍 때리고 있으면 곤란합니다. 장년기가 되면 좀 더 완숙해져야 되겠죠. 중년기가 되면요, 이렇게 인생을 막 살아왔던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정리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이 인생이 뭡니까? 계속해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겠다라고 하는 셈이에요. 살아남겠다 하는 셈이에요. 그래서 중년기가 되면 딱 두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세상에 살아남은 자와 세상에서 도태되고 있는 자가 나타납니다. 돈 많이 벌면 살아남은 자고, 명퇴, 방퇴당하면 도태된 자로 그렇게 여겨지죠. 그 양극단이 나타나게 돼요. 그냥 고만고만하게 밥 먹고 삽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자기 생에 만족하는 사람과 불만족인 사람이 있습니다. 지나간 생을 여기서부터 정리해야 돼요. 이 시기에 정리하면
이 시기에 정리하면 어쨌든 자기 시기에 생의 전환기, 인생의 전환기를 두 시기라고 합니다. 요게 첫 번째 인생의 전환기예요. 이 중년기가 두 번째 인생의 전환기라고 해요. 인생 생리학적 주기에 의해서 에릭슨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내놓은 겁니다. 첫 번째 전환기가 어디라고요? 청소년기. 그때 뭐 해야 돼요? 독립해야 돼요. 엄마 아빠한테 독립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반항하는 거 봐줘야 돼요? 못 봐줘야 돼요? 반항하는 게 그냥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거. 저도 속 썩어 죽겠어요. 작은 놈 때문에. 독립하려고 지대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봐줘야 돼요. 김정은이가 한국을 못 내려오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한국엔 중2가 있다 그러잖아요. 폭탄이다. 근데요, 이 두 번째 정리 시기에, 인생의 주기로는 중년기예요. 예수 안에서는 이 시기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는 뭐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의 생은 내가 내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해서 사는 거예요. 살아보겠다고 생각해서 사랑을 얻기 위해서 아내도 얻고 남편도 얻고 땅도 사고 집도 사고 그리고 직장도 어떻게 하면 대기업에 들어가 볼까 88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시간제 뭐 아르바이트 하면 월급이라도 좀 더 받을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만족하는 사람과 불만족인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나이 40이 되면 사람이 후회하는 게 있는데 후회하는 게 뭐냐? 뭐냐니까 공부를 좀 잘해놓을까. 왜 공부를 후회합니까? 중년기가 되보면은 이 시기를 보내면서 이렇게 공부가 참 중요하더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죠? 누구는 뭐 이렇게 연봉이 억대로 가는데 누구는 연봉이 2천만 원, 3천만 원 가죠. 공부 많이 하고도 월급 많이 못 받는 사람 직업 중에 목사가 그래요. 저도 대학원까지 나왔거든요. 대학원을 2개 나왔는데도 월급이 별로 많지 않아요. 저는 그래도 우리가 만족합니다. 합니까? 목사는 만족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기 인생에 월급을 많이 받았든지 적게 받았든지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하느님. 불만족인 경우에 이것을 전환기를 잘 맞추기 어렵다. 근데 이것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나이 40이 되면 이제 공부를 많이 해놓을 거라고 이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후회를 합니다. 만족한다는 사람들도 공부를 좀 더 해놨으면 연봉이 한 2억대도 올라갈 텐데 이러면서 후회를 해요. 나이 60이 되면요 뭐가 후회합니까? 나이 60이 되면 다른 걸 후회합니다. 좀 더 사랑할 걸 그래. 그때 좀 더 사랑할 걸. 그때 자식 그놈 깽판 지고 그럴 때 그때 좀 더 붙잡아줄 걸. 이렇게 신불신을 불어나고 다 그때는 60대는 사랑의 후회예요. 그래서 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터닝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과거를 정리해라. 과거를 정리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과거를 정리하면 복을 주시기 시작해요. 두 번째는 미래를 계획해야 돼요. 미래를 계획해야 되는데 인생에 만족한 사람은 터닝해서 이제부터는 뭐 해야 됩니까? 잡기 위해서 살아온 생이 이제부터는 주는 생으로 바꿔야 해요. 왜요? 어차피 이때부터는 주기 시작해요. 시도도 줘야 돼요. 아들 잘 키워놔도 여우 같은 가시 나가서 낚아채 가요. 딸 잘 키워놔도 늑대 같은 그 새끼 데리고 가서 낚아채 간다니까 하면 줘야 돼요. 인생 자체가 이때부터 주는 생이 되게 돼 있어요. 싫든 좋든. 그리고 반찬도 이제는 얻어먹던 사람이 이제는 줘야 돼요. 시어르신 어머님, 할아버님 다 돌아가시고 이제부터는
받아먹고 이제 끝나고 이제는 손주들 태어나고 자꾸 줘야 돼요. 줘야 돼요. 그러다가 안 주고 하다가 언제 다 주게 되는 게 결국은요. 돌아가시면 그거 다 누가 가져갑니까? 자식이 듣든 어쨌든 가져가요. 그러니까 어차피 주는 거라니까요. 어차피 사실로 가지 못하고 어차피 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주는 법을 배워요. 주는 법을 잘못하면 사람을 받는 사람을 추하게 만들고요. 자기는 그대로 묶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는 인생으로 전환하는 주는 법을 예수님한테 믿음 안에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주는 법을 배워야 돼요. 불만 주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불만 주는 사람은 줄 게 없어요. 예, 이분들은 주로 자기는 줄 게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와도 헌금할 때도 별로 없고, 예, 자식들한테도 물려줄 재산도 별로 없고, 아주 빛을 발하라고 빚을 잘 물려줄 수 있죠. 여러분 줄 게 별로 없어요. 생의 목적을 바꾸세요. 이런 분들은요, 불만 주는 분들은 그나마 남은 불꽃 같은 인생을 어떻게 해가지고 사업을 막판 한번 뒤집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래요. 네. 쉽지 않아요. 주님의 도우심이 있겠지만은, 주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그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생의 목적을 바꾸세요. 인생의 목적을 없다 해도 불만 주는 사람도 지방간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예. 없다 해도 자식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예. 지금 보릿고개처럼 이렇게 손 빨고 그렇게 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 목적을 바꾸셔서 제2의 인생을 계획하셔야죠. 제2의 인생. 제가 아는 분은 장로님으로 공직하시다가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를 하시고 제2의 인생을 산다고 포항성서 신학을 늦게 대학을 다 하신 분인데 늦게 신학을 해서 하려니까 빨리 하려니까 거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포항성서 신학을 했어요. 신학을 하고 지금은 지난번에 왔던 안녕공 목사님 교회에 정서로 들어가셨어요. 정서로 들어가셔가지고 1년 일을 수습하고 난 뒤에 호주로 이제 이민 가서 여기서 제2의 목회를 하시겠다 그런 거였어요. 다른 생을 살 수도 있어요. 선교지에 가면 이렇게 인터컵이나 이런 시리아 스쿨을 해서 이렇게 선교훈련을 받고서 선교지에 가면 우리는 우리가 노후에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충분히 선교하면서 더 나은 생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2의 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지금 그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꿈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저는 공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개척교회가 그런 생각이 있는데 목회가 진짜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이게 이명수 목사 제가 존경해요. 저는 지하에 개척해가지고 2년을 막 비대고 버티고 그랬는데 막 성령에서 강력하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암환자가 막 낫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낫고 그러는데 교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연단받는 과정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연단받는 과정 끝나고 이제 교회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할 때 아는 목사님이 코스타리카 선교사로 가라고 콜링을 했어요. 그래서 코스타리카 선교사로 가는 것도 주의 뜻인가 싶어서 교회 다 정리하고요. 청년 선교 훈련 받으면서 그냥 서울에 가서 1년 동안 비대고 있었어요. 근데 1년 동안 비대는 동안에 그 서울의 신학교 강의도 하고 막 그랬지만 이렇게 목회를 내려놓고 그 선교 준비를 했어요. 근데 못 가게 됐어요. 제 타면 비행기가 무거워가지고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제2의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개척했던 교회는 이미 남한테 다 넘어갔고 대구에 아는 전사님이 개척한 교회에 1년 동안 무급으로 제가 봉사했어요. 봉사하면서
하나님 다음 길을 이룰 때까지 그냥 시간을 날로 때울 수 없으니까 대구에 가서 봉사했어요. 봉사하다가 그리고 성만교회에 다 목회자가 되어서 부인에서 목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계층 목회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아요. 계층 목회 하면서 저는 꽃을 피워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운 경험이 있어요. 계층 목회. 근데 계층 목회 꽃 피우는 사람들 보면 저보다 더 잘 나가더만요. 그래서 포항에 내려와서 여단이죠. 아는 목사님이 해서 목회를 한다 보니까 마음이 짠한 거예요, 괜히. 마음이 짠해가지고요. 그냥 어떻게 돈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그냥 돈 10만원 그냥 드렸어요. 그랬는데 몇 달 뒤에 보면 그분 소나타 먹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개척기도 목사들은 딱 본 거 다 덜덜거리는 거 먹고 다니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그분 소나타 먹고 다니고요. 그리고 아파트 다한테 잘 살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돈도 깜짝 하나도 안 도와줘요. 저는 개척 목회하면 그렇게 다 어려움을 좀 만나갔어요. 그래서 개척 목회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목회가 좀 되면 시간이 일해졌으니까 그때는 전기기사 자격증을 땄으면 좋겠다. 저는 공대 금속과를 나왔는데 전기기사 자격증을 땄으면 좋겠다. 개척교회 할 때 봉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늘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어려운 교회에 가서 음량을 다 봐주고 세팅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라이센스를 따자. 전기기사 자격증을 따서 비즈니스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어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카메라 설치하고 그리고 멀티미디어 설치한다 그랬죠. 근데 교회 밖에 나가면 CCTV 이런 기술이 똑같아요. 그래서 대구에 아는 교회에 CCTV 8개를 설치해주고 공사를 해줬는데 3일 동안에서 진짜서 했어요. 근데 견적을 해서 보니까 그때 120만 원이 견적되더라고요. 120만 원을 다 설치해줬어요. 그랬더니 저는 그냥 봉사했는데 그 교회에서 재력이 있는 교회였으니까 고맙다고 50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썼지요. 저는 없을 때 잘 썼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비즈니스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카메라는 8대 달았는데 120만 원인데 4대를 달면은 50만 원에서 60만 원이면 설치해요. 50만 원이면 50만 원이면 이렇게 슈퍼마켓에 이렇게 4개 단자 설치가 가능해요. 그거 이렇게 한 달에 한 2건만 해도 그냥 지하에 막 기도하고 있다지만 너무 지겹고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은 하는 거. 그러니까 지쳐가지고 그래서 그러면서 하게 뭐냐면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면 목회에 전념하고 부흥을 안 주시면 이 기술을 잘 익혀가지고 선교지 가서 기술 선교사를 하려고 했어요. 이것도 하지만 말씀도 드나지만 낮에는 선교지 쭉 떨면서 선교사님들이요 프로젝터나 텔레비전이나 이런 거 설치 컴퓨터나 가져가서 설치해놓고 쓰다가 고장나면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 다 고쳐주는 걸 하고 낮에는 그거 공부 다 들고 와서 고쳐주는 걸 하고 밤 되면은 이제 집회하고 그게 이제 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시간 날 때 자격증을 따놔야지 그게 못 따고 지금까지 왔네요. 그때는 국비 자격증에 있어서 시간만 내면 딸 수 있었거든요. 자, 무슨 말을 하냐면 인생의 목적을 제2의 인생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은퇴를 해도 65세 호주에 언제 은퇴하나요? 60세 은퇴하나요? 60인가요? 60 은퇴하고 난 뒤에 그 뒤로 몇 년 더 사실 것 같아요? 9988죠. 그렇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기를 소망하지만 실제로 건강하게 자기 인생을 살 수 있는 때가 자기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때가 한 75세 정도 된대요. 조금 체력관리 잘 하신 분들은 77세까지 좀 더 하면 80까지 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은퇴 후에 사는 동안은 100세를 산다면 40년을 더 살아야 돼요. 40년을 더 살아야 돼요. 3, 40년은 누구나 다 은퇴 후에 더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는 동안에 기대를 가지고 힘을 다해서 쓸 수 있는, 힘을 쓸 수 있는 것을 20년 더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남은 인생이 또 있다는 것이죠. 남은 인생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제2의 인생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야 돼요. 계획을 잡고 그것이 전반기의 인생 동안에 딱 끼워진 재능을 가지고 제2의 인생을 살든지 아니면은 전혀 다른 소명적인 부름을 가지고 목사나 또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 신방 전사님이나 뭐 이렇게 해서 이명수 목사님 같은 제2의 인생을 목회로 하셨잖아요. 목사님은 목회 소명 언제 받았어요? 30대에 받았어요? 40대. 그러니까 40대에 받았어요. 이명수 목사님이 10대나 20대 때 소명을 받았으면 한국교회를 뒤집어 놓을 거예요. 그죠? 목사님 되게 농땡이나. 일찍 눈을 떠야 될 거예요. 자, 제2의 인생의 목적을 내가 살아온 삶의 여덟에서 찾든지 아니면은 부르심을 가지고 저도 다른 생을 찾든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언제 해야 된다고요? 어때 해야 돼요? 하프타임 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 은퇴가 언제냐면요. 목사 은퇴, 우리 교단에서는 70세가 은퇴예요. 70은퇴인데 큰 교회들은 몇째 때 잘라버리냐면 65세에 잘려나가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옛날 70일 때는요, 진짜 파파 할아버지 설교가 올라가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랬어요. 요즘 70 목사님들은요, 정정하신 거예요. 근데 난 힘이 더 있는데 법에 의해서 잘려나가려니까 이분들이 막 반항을 하고 어디 설교 안 시켜주나 막 그러세요. 그런데 법이 그렇죠. 근데 그 목회 이후에도 목사들도 제2의 인생을 계획해. 그걸 잘못하면은 은퇴 후에 나날이에 노는 사람이 됩니다. 나날이에 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달라요. 세상 사람하고 달라요. 이 중년기 이후에 노는 기회생에 세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소명적인 사명을 가지십시오. 세 번째는 소명적인 삶을 사셔야 돼요. 소명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가야 될 곳이 달라요. 그죠? 마지막 가야 될 곳이 어디십니까? 천국도, 그죠? 가야 되죠, 그죠? 천국 가야 돼요, 그죠? 천국을 가야 되는데, 인생의 마지막 세계에서, 이 중년기 이후에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우리가 은퇴하면서 나날이야 놓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신앙이 아주 위험해집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나이가 드셔도 깨어있어야 돼요. 예. 연세가 드셨다고 나날이야 놀아보세요. 어쩌 되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교회 봉사도 안 하고 그냥 막 뒷방에 그냥 계속 뒤로 밀려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어쩌 되는 거 아세요? 자칫하면 그 사람의 구원 문제가 흔들흔들할 수 있습니다. 구원 문제가.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화의 길을 걷게 되어 있어요. 성화의 길을 걷게 되어 있는데 성화의 길을 안 걷는데 아무 일도 없다. 성화의 길을 안 걷는데 아무 일도 없다. 그 사람은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구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은퇴 이후에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데 인생에 아무 일도 없다. 그 사람의 구원을 다시 체크해봐야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저 방언을 하는데요. 그거 상관없어요. 성령의 은사가 막 있었는데요. 그거 상관없다니까요.
그리고 성령을 말할 때요, 내적 성령과 외적 성령 이렇게 나눠요. 얘기는 아시죠? 아세요? 내적 성령은 우리 내면에 구원을 주시고 속 사람을 강건케 하셔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성화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님을 내적 성령이라고 해요. 외적 성령은 성령이 우리 바깥에서 능력으로 덧입혀지는 성령을 말해요. 이것은 은사적인 영역에서 큰 능력을 행하고 영적 권능을 행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시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성령 생각하면 자꾸 뭘 생각해요? 외적인 생각하죠. 성령은요, 이것과 이것이 결의해지는 것이 하늘이야.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딱 마주치면서 굉장히 강력한 시너지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성령은 영과 혼과 육인에서 혼에서 지, 정, 의 이렇게 나눈 이유가 성령이 우리 영에 와서 우리 혼의 지정의를 이렇게 터치하면서 우리 인격을 통해서 이렇게 발견되어지는 안에서 밖으로 나타나는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이유가 이 두 가지 조합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외적인 것이 막 역사하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다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분명한 거듭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화의 길을 걷게 되어 있어요. 안 걸으면 연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서 인생 만일에 은퇴 이후에 그냥 날라리하게 노는데 많은 연단을 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은퇴 이후에 그분은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적극적으로 믿음의 생을 살아가야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에 놀렸다 은퇴했으니까 영퇴했으니까 낚싯대 들고 그냥 골프 치고 그냥 막 그래 살면요 뭐가 온다고요? 연단이 오게 되고요. 안 오면 그게 구원을 체크해요. 뭔 말인지 이해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고비까지 끝까지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믿는 사람들도 자기가 하는 지역으로 끄버하고자 하기 때문에 연단,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제가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합동적으로 총회장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교회를 은퇴하실 때에 그 교회를 자기가 길러놓은 후계자가 있었어요. 그분한테 이렇게 물려주고자 했어요. 그분은 너무 좋은 분이었고 신망을 받는 분이 있었어요. 물려주려 했는데 이 공교를 그대로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청년 시절부터 계속 자라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어머님이 그 교회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들고 일났어요. 가가 우리 교회 오면은 니하고 내하고 친구인데 내가 니를 이제 어째 불러야 되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못 오셨어요. 그분이 못 오시고 다른 분이 왔어요. 다른 분이 오면서 이분은 이제 교회에서 제안을 하기를 목사님 평생 기도하면서 목회를 하셨으니 받은 은혜가 있으시니까 목사님 그 대구에 조암산 기도원을 교회가 사서 거기 기도원 원장으로 가실래요?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예우한다고 한 거죠. 근데 목사님이 일자리 고생했는데 또 뭔 고생이고 이러면서 나 그랬어요. 그렇고 그 다음부터 교회에 자기가 지명한 부임자가 왔으면 그 교회 어른도 하시면서 이렇게 덕을 많이 세우신 분이신데 못하셨어요. 미국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손을 놓고 날라리자에 저는 제가 저희 교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 뒤에 이걸 잘 몰라요. 어쨌든 간에 모든 일을 다 놨어요. 그 목사님 말년이 어떠냐. 말년에 들려오는 단편지 소식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름 되면 여러분도 알만해요. 포항 쪽으로 많이 와서 집회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요, 은퇴 위에 그 용인에 있는 치매가 와서
노인 요양병원에서 인생을 보냈어요. 합동적 총회장을 하셨으니까 이 총회장 하신 분들한테 정경총회장이라고 하거든요. 정경총회장이니까 무슨 행사가 있으면, 총회적인 행사가 있으면 불러서 이렇게 기르기 지내서 설교를 잘 못하시면 주로 뭘 맡기냐, 간단한 수술을 맡겨요. 축사를 맡기든지, 또 어르신, 노인분 내시는 너무 말 많다 싶으면 가장 간단한 순서가 있습니다. 뭡니까? 축도 맡깁니다. 그래서 목사님 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하고 나섰습니다. 이제는 이래야 되잖아요. 동초야 받는다.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할이고 보면 참 부끄러웠죠. 그 이후로 아무도 그분을 그런 자리에 세워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은퇴 이후에 우리의 생은 40년 봐야 됩니다. 40년 동안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온다고요? 연단 온답니다. 그 주님을 닮아가는 길을 갔다가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신부로 주님께 들림받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퇴했다고 그냥 뒤에서 아이고 나 이제 텔레비나 보고 막 인생 막 골프나 치고 해외나 여행이나 다니고 그래서 하다가 큰일 나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뭐 한다고요? 연단. 하나님이 버린 자식이면요 아무 일 없어요. 아무 일 없는데 그의 영혼의 구원을 장담을 못합니다. 장담을 못합니다. 은퇴 이후에 소명적인 삶을 사십시오. 첫 번째 말합니다. 주는 삶을 배우셔야 돼요. 주는 것을 배우셔야 돼요. 저번에 김기진 간사님 강의를 잘 들었죠? 그 다 재정에 대한 청지기에 대한 얘기지요. 주는 것을 배우세요. 우리가 돈이 아닌 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재능 기부할 수 있고요. 작은 재능이라도 기부할 수 있고, 재능이 없으면요 곁에 있어 주는 것 자체가 그냥 사랑이 좀 많아요. 사랑의 삶을 배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인생의 새로운 전환기를 가져요. 특별히 불만족인 사람들은요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으셔야 돼요. 신앙에서 만족을 찾으셔야 돼요. 이게요 제대로 안 세워지면 교회에서 나이 들어서 그때부터 뭐 싸움합니까? 직분 싸움합니다. 장로 안 되면 내 교회 떠난다. 권사 안 시켜주면 교회 떠난다. 여러분 권사 달고 천당 가는 거 아니고요. 장로 달고 천당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직분 받아서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책망을 어떻게 받을까요? 직분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존경받는 자리니까 정말 가지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다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생의 바른 목적을 찾으셔야 돼요. 주님 앞에서 소명적인 생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2의 인생을 계획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실천해가는 하나씩 실천해가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과 라이선스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그런 마음이 많아요.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좀 되니까요. 이제는 선교지 가서 정기 납된 일 안 하고 다른 거 말씀 전하고 이거 해도 될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그거 못하면 이거 못하면 난 그냥 정기 배워가지고요 섬길 마음이 있어요. 집사람이 오늘 공부가방을 들고 나서니까 당신은 목사가 공부쟁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목사는 그거 하지 말란 법이 있나요? 주님을 섬기면 되는 것이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로 목사의 직분으로 주를 섬기면 아름다운 것이고 또 없으면 그거 없으면 다른 걸로 섬기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2의 인생 사실 목회자 가운데서는 목회자는 어떠냐 하면 인생의 전반기를 자기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게 맞아요.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 텀을 지났으면 그때부터 주는 삶을 사는데 이 교회와 함께 뭐 하는 게 좋냐면 주의 종들을 세우는 사역을 하는 게 맞고요. 다른 교회들을 섬기는 일들도 이렇게 괜찮아요. 다른 교회를 이렇게 막 자기 교회는 개판인데 막 바깥으로만 도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에너지가 안으로는 잘 못하고 밖으로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죠. 그죠? 오전하게 아주 넓으시고 우리 아내가 날 보고 맨날 그럴까봐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외향적인 성향이 90%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자꾸 밖으로 나갈까봐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 아내는 거꾸로예요. 내향적 성향이 80%, 90%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자꾸 안으로 가고요. 나는 자꾸 밖으로 원심력이고 우리 아내는 자꾸 부심력이에요. 그래서 집안에 있으면 서로 이제 당신 날 좀 같이 나가자 그러고 우리 아내는 자꾸 나를 끌어당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덕분에 중심을 잡아가고 살아가요. 근데 목회 그렇고 세상일도 그렇고 자기 사역에 충실해야 돼요. 자기 사역에 하나님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뭐 보입니까? 영적인 신령한 은사가 와서 신의 은사가 옵니까? 신의 은사가 오는 사람의 특징, 신의 은사가 잘 오는 사람들은 가정에 질병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뭐 해야 됩니까? 저걸 씻고 고쳐야 됩니까? 너를 씻고 고쳐야 됩니까? 자기 씻고 고쳐야 돼요. 근데 자기 식구한테 사역을 하고 기도를 해주고 하려니까 리더십이 있어요 없어요? 세워지기가 쉽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자꾸 뭐 해요? 밖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자기 식구한테 사역할 때는 이게 저 사람이 나의 모든 것을 알아야 몰라요. 은사가 있다고 해서 완전히 거룩한 건 아니고요. 완전히 깨끗한 건 아니에요. 부족한 중에 주님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 사역에서 열매를 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산 하나 뛰어넘었어요. 그 산 하나 뛰어넘으면 그때부터 그 사역을 제대로 한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내공이 자기 안에 세워져요. 그렇지 않고 빨리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빨리 움직이는 사람들. 은사가 왔으니까 신의 은사가 왔다. 그래서 간판 붙여놓고 무선 기도원 헌금부터 다 준비해놓고 전방석으로 다 앉아가지고 그런 분들은요 3,000% 다 가서 어려움이 됐고요. 왜냐하면 영의 세계는요 아주 단편적인 게 아니에요. 자기 악한 네트워킹 복합적으로 역사하고요 협업관계가 하기 때문에 보통 은사가 하나 이렇게 열려서 한다해서 이게 앞에서 이걸 막 싸우면 뒤로 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겸손해야 되고요. 적어도 자기 삶의 하나를 뛰어넘어본 사람은 이 사역에 어디가 위험하고 어디가 고비고 어떤 것이 힘든 점이고 이걸 알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제대로 알아서 다른 사람을 섬길 때도 이 제대로 과정을 거쳐서 섬겨줘요. 세워져요. 근데 어설픈 분들은요 이 과정을 제대로 몇 단계의 과정이 이렇게 있다면 이 고비를 자기는 몇 단계까지 가봤어요? 몇 가지밖에 못 가봤어요? 그럼 이 뒤에 있더라고요. 잘 몰라요. 그리고 은사에서 진유의 세계는요 여러 가지 질병에 여러 가지 신유의 은사 여러 가지 질병에 여러 가지 신유의 은사예요. 그래서 신유의 은사가 자기가 겪어본 그 신유하고 병든 부위하고 잘 맞는 사람끼리 사역이 잘 들어가요. 왜냐하면 두 가지 때문에요. 이 같은 부위에 역사하는 우리가 폐가 안 좋았다. 폐가 안 좋았던 부위에 역사하던 어둠의 권세가 무엇인지 자기가 정확하게 이 분별을 못하지만 이분이 잘 못해도 본능적으로 어떤 영인지 우리 알아요. 그걸 회개하면서 뚫고 지나가고 파쇄하며 지나간 경험이 있어요. 성령은 모든 영을 악한 영을 다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 가지고서 우리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을 다루는 데 대해서 배우지 못했어요. 종류가 다른 영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과 쪽에 우울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막 진짜 싸우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극복해낸 사람은 어떤 병치료를 잘하겠어요? 우울증 환자를 잘 치료해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우울증 일으키는 그 머리에 두통을 일으키고 복잡하게 하는 그런 영을 알아요.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을 체휼할 줄 알아요. 예? 사람이요. 과부의 마음을 누가 알고요? 네, 과부가 알고. 고르비가 아닌 게 아닌가요? 고르비의 마음을 누가 알고요? 과부가 아닙니까? 네. 니도 아프냐, 나도 아프다 하면서 서로 마음이 알거든요. 그래서 사람이요. 저는 이렇게 별로 어렸을 때 병치레를 별로 안 했어요. 잔병치레를 별로 안 했어요. 아주 태어날 때부터 펑실하게 태어났는데 지금까지 그냥 잔병치레 안 하고 그냥 좀 피곤해도 자고 일어나면 뚝딱이에요. 그리고 반찬 없어도 밥 한 그릇 뚝딱 아무거나 먹고요. 그러니까 참 편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우리 아내가 참 편하죠. 근데 우리 아내가 참 불편해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는 잘 아프거든요. 우리 아내는. 근데 제가 잘 이해를 잘 못하죠. 잘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사람은 안 따라오자. 남의 신발을 신고 광대를 걸어봐야만 그 사람 심정을 안다. 네, 그래요.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아팠던 것은 그 채우려는 마음이 있어요. 저 사람 저게 얼마나 힘들까. 채우려는 마음이 있어요. 성령은 어디서 바라고 역사하냐면 성령은 그 긍휼의 마음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마음에 달려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자꾸 기도만 해서 불을 받으려는데요. 불 중요해요. 강한 불, 더 센 불 자꾸 받으려는데 불 중요해요. 근데 성령은 사역을 할 때 가면은 어디서 역사하냐면 우리 마음의 미끈한 공감대를 통해서 역사해요. 그래서 체유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근데 체유라는 마음이 우울증 걸린 사람은 누구를 자꾸 체유해요? 우울증 있는 사람을 체유하죠. 그리고 영적 싸움은 징여현사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옛사람의 문제예요. 옛사람의 문제. 옛사람을 정리해줘야 돼요. 옛사람이 종류가 다 달라요. 사람마다 옛사람의 종류가 다 다르고요. 그리고 그 옛사람을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와 본인이 싸워 이겨야 돼요. 근데 본인이 싸워 이길 힘이 없으니까 종들이 같이 뛰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맞싸워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렇게 41.19km를 마라톤 달리기 하는 선수가 막 달리기 코치는 뭐라고 합니까? 자전거 타고 가면서 야 힘내! 조금 더! 자 오르막이다! 오르막 힘내! 그래요? 자, 더 심한 분들은 자전거 안 타고요. 오토바이 타고 하면서 야 힘내라! 야 네. 또 더 세게 해주시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같이 뛰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같이 뛰주면서 같이 막 이것저것 묶어놓고 그냥 막 벤치 입고 막 뜁니다. 야 근처 타다 뛰면 유자체 할만하지 하면서 같이 뛰줍니다. 코치는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자기는 하나도 땀을 흘리지 않으면서 오토바이 타고서 잘 가이드해줘도 좋은 코치예요, 안 코치예요? 좋은 코치죠. 자전거 타고 뛰주는 사람은요 정말 엎드려 절을 해요. 그 다음에 같이 그냥 막 맨발로 뛰는 사람은요 진짜 그분은 여러분 감사한 거 100만 원이죠. 본인 하나 아니지만 어쨌든 그만큼 영적 사역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 고비를 넘어가야만 다 축복이 있어요. 이게 시우든지 물질이든지 뭐든지 여기 있어요. 이걸 넘어가야 돼요. 이걸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같이 넘어갈 수 있도록 코치해 주든지 자, 말씀을 줘서 잘 가이드해 주고 코치해 주든지 아니면은 같이 싸워주는 집사님 힘들지 오늘 밤에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서 손잡고 막 같이 기도하는데 둘이 막 같이 막 번져가지고 와 하면서 기도하는 거는 같이 뛰주는 거예요. 심지어 다리에 2인상만 묶어서 같이 해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든 뭐 스크럼을 짜고서 같이 으쌰으쌰해서 그 적진을 돌진해 주는 겁니다.
이런 종들은요, 정말 여러분들은요, 그런 종을 만나면 진짜 내 몸처럼 이렇게, 그런 분이 많지 않아요. 오늘 시대에요. 많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새벽에는 기도를 해주겠어요. 우리 교인이 없으니까 얘기합니다. 쫙 이렇게 앉아있으면요. 요즘은 교회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자꾸 새 가족들을 보내줘야 진짜 속된 말로 골 때리는 사람들 보내주십니다. 하나님 나를 어쩌려고 이렇게 하시는지. 지지난주에는 남편이 한 달 전에 죽었대요. 술 드시고 약주 드시고 무단히 밤에 주무시고 아침에 돌아갔었대요. 교회로 갔어요. 본인은 이게 뇌성마비예요. 본인 뇌성마비고 아들이 둘 있는데 하나는 제철고 1학년이고 딸은 중학교 2학년짜리예요. 교회는 한 번도 안 다닌 분이 가정에 이만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서 우리 교회에 온 거예요. 그 얘기 듣는데 저희 솔직한 심정이 안 그렇겠어요? 그냥 보통 목사 같으면은 죄송합니다. 저는 전통교 목회할 때는 그런 분 오면은 교회 구제부 연결해서 돈 보태주고 그거 섬겨주면 되죠. 근데 영의 세계를 가는 목사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 과정에 이 돌파해야 될 수많은 영적, 죽음의 영의 문제들을 뛰어넘어 가서 세워줘요. 돈은 돈대로 섬겨줘야 되고, 가정적인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풀어줘야 되고, 그래서 업사무소 뛰댕기면서 장애인이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풀어나가고, 그러면서 영어로는 또 뭐 해줘야 돼요? 이거 쳐내줘야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지난주에 그분이 왔더니, 지난주에는요, 배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 왔는데, 이분은 예배 들어오시자마자 아는 찬송가는 어떻게 어디서 들었는지 4절을 가까이 하려 하면 이거 하나 아시는 거예요. 4절 찬송가 딴 걸 들어놨는데 계속 혼자서 4절을 가까이 하려 아주 찬송가 많이 알아요! 이러면서 이러시는 예배 시작하기 전인데 그래서 내려가서 반주기를 때요. 4절을 가까이 하려 하면 들어놨어요. 예배 드리고 이제 막 하는데 설교 듣다가 목사요! 설교 그만 바꾸시다! 어쩌다가 이분을 뽑아내 주셔가지고 새벽에 이래 앉아있는 분을 보면요. 예전 물리하는 분도 계시고, 하셨던 분도 계시고, 초신자들이 계속 주님이 보내주는데, 가정적 배경이 무당에 알고, 이런 분들이 계속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그런 거 광고 낸 것도 없고, 그런 거 뭐라고 광고 낸 것도 아닌데, 그런 분만 자꾸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벽에 이렇게 기도 사역에 들어가잖아요. 찬양하고, 예배 말씀들하고, 이렇게 기도 쭉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견고한 진들이 있어요. 그 어떻게 돌파해야 되니까. 머릿속에서는 막 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얼마나 기도해주면 돌파가 되니까. 그래서 막 돌파해야 되고. 그래서 한 달 좀 지나면 막 울기 시작해요. 울기 시작해요. 하나는 깨집니다. 그리고 폭포수가 은혜가 막 쏟아져요. 그때까지 가는 과정에 이게 사람이요, 그 영이라는 게 참 묘해가지고 그 사람을 부축해요. 부축해서 별일이 다 일어나요. 근데 다들만 하면 무슨 나한테 무슨 일이 있어서 갔다 오는데 갔다 오면 여기서 놀래가지고 이해가지고 와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또다시 이만큼 왔다가 다시 되돌아갔잖아요. 여기 또 와서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다시 시작하고 교회에 다툼의 형이 있으면 서로 은혜 받다가 서로끼리 이 고비를 넘어가 여기서 싸워요. 막 치고받고 싸워요. 치고받고 싸우고 치고받고 싸우다가 나중에 목사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나한테 못해. 나한테 못해. 2년 동안 나를 겪어봐서 저 목사 건들다가 큰일 나는 줄도 알고 몸을 겪거든요. 난 정말 그런 거 원치 않은데 그런 게 생겨요. 그리고 제가 그분들 함부로 절대로 안 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안 그러는데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그래서 지금 쭉 끝까지 미끄러져가지고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과정을 몇
번이나 지나갑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을 잘 이해해요. 왜요? 제가 잘 알거든요. 제가 그런 과정을 지나봤거든요. 제가 은혜 받다가 쭉 미끄러지까지 은혜 받다가 고비를 넘어갈 차에서 아내 받아서 쭉 미끄러지까지 갔다가 여러분 은혜 받다가 쭉 미끄러지까지 가보세요. 그때요 얼마나 더 절망스러웠지.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작전비료에서 막 차고 올라갔는데 차고 올라가서 요거만 넘어가면 딱 뭔가 이 터질 것 같은 조짐이 터지고 막 그런 전조 현상이 막 생기고요. 머리 이쪽에 막 짜글짜글 이쪽에 짜글짜글이고 막 성인이 막 온몸에 막 이렇게 만지시는 그 느낌이 막 들고요. 이것만 지나가면 한 주간만 진짜 잘 지나가면 되겠다 싶은데 그날 하면서 이제 나이가 나요. 그러면 뒤로 그냥 참아야지 어쨌든 참아야지 하다가 참다 버럭하잖아요. 버럭하면 뒤로 쭈르르 미끄러져요. 쭈르르 미끄러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날 미끄러지게 한 사람 진짜 미국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사람이 원수가 어디 있다고요? 자기 집안에 있다. 아내가 진짜 미국이에요. 하나님은 그 아내를 고소해요. 예. 하나님 우리 아내 정인하라고 어째 살겠습니까? 저기 사모가 많습니까? 왜 내가 은혜 받고 고비 올라선다 하면 자랑 맞아합니까? 그래서 막 하나님께 막 고소해요. 예. 예. 참기름하고 라면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참기름이 이렇게 라면을 고소해서 라면이 잡혀갔어요. 잡혀가서 라면이 다 불었대요. 그래서 참기름도 잡혀갔어요. 고소해서 라면이 불어가지고 그래서 들어 치고받고 막 그냥 하면서 각방 썩어요. 며칠 말도 안 하고요. 그래 보내요. 알고 봤더니 나만 이 고비에서 그런 게 아니고 아내도 그 고비에서 나 때문에 못 넘어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열동이 쳐지는 거예요. 나는 지 때문에 못 넘어가서 하는데 지는 내 때문에 못 넘어갔다는 거야. 누구 말이 맞아요? 분명히 나는 내 말이 맞아요. 내 말이 맞아요. 분명히 저는 제 말이 맞아요. 우리 아내는요, 은혜를 받으면 아주 힘미게 굉장히 예민한 성향이거든요. 굉장히 예민한 성향인데 아주 현명이 됩니다. 깨알 같은 현미경으로 참 보는데 아주 예리한 영범들이 작동하기 시작하는데 그 예리한 현미경으로 누굴 보겠어요? 네, 사랑하는 양구를 봅니다. 저희 가는 여자를 아이들 그게 다 시험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팍 은혜를 꽂 쏟아요. 그리고요 아내는 아내대로 속이 상한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아서 나 좀 도와주면 안 되나? 내가 이 고비를 넘어서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정말 종으로 세워질 텐데 저 신랑은 저 인간은 신랑이 항상 남의 편이지 말이야. 그러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아요? 둘 다 틀렸어요. 누가 맞긴 맞아요? 둘 다 틀렸죠. 이 고비를 넘어가야 돼요. 어떻게 넘어갑니까? 그냥 무시하고 그냥 주님에 집중하시는 첫 번째는요. 누가 뭐라든지 간에 무시하고 주님에 집중하시는 게 돌파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랑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그 고비에서 그 갈치 뜯는 신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이를 흠고 사랑해야 돼요. 세 번째는요. 이렇게 혹시 넘어졌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항상 비프렌이 있다. 비프렌이 있다. 예, 비프렌이 뭔지 아세요? ABC 할 때 해외에서 기업체에서 재고의 안을 A프렌이라고 합니다. A프렌. 그 다음에 A프렌이 혹시 안 될 때 제2의 안을 내놓는 게 B프렌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B플랜이 있어요. 하나님의 B플랜을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B플랜은 십자가입니다. 제가 성교도 목사님이 청년 시절의 일이에요. 이 목사님이 일본에 가서 우주항공공학을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본은 가면은 어떠냐면 신문 배달을 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도 대학 공부를 할 수 있대요. 아르바이트 비용이 우리보다 4,000 얼마나 높은 거 그렇죠? 그래서 일본 가서 돈이 없는 집이니 일본 가서 공부를 하려고 일본을 갔어요. 근데 본인이 전공하고 싶은 것이 우주항공공학이고 그걸 하려면 미국을 가야 되는 거예요. MIT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가서 공부하다가 일본이 아니구나 MIT를 가야 되겠다 하고서 한국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MIT 가려고 집에서 공부하면서 준비를 하는 중에 이제 집에서 자기 어머니 권사님하고 누나하고 셋이서 기도하다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방언을 받고는 이제 너무 기도서는 재밌는 거죠. 방언을 처음 받았으니까 기도를 라라라라라 세면서 라라라라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머니 권사님이 여전도에서 어산리 금식기도원에 일주일 금식기도를 하러 가는데 니도 갈래? 했어요. 우서가 니도 갈래? 했어요. 우서가 니는 금식을 하지 말거라. 너는 밥을 소째로 먹는 애가 어째 금식을 하겠노? 그래서 금식을 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러 가자. 그래서 이 목사님은 기도 제목을 두 가지를 잡았습니다. 방언을 받았으니 이제 뭐 받고 싶어요? 통역을 받고 싶고 또 하나는 본인의 꿈인 미국 가는 길려고 달라고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서 고산리를 갑니다. 연세 많은 고산리를 같이 간 여전도에서 다 금식을 한다고 하니까 자기도 금식을 하겠다고 마음을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작전 금식을 잡고 이제 고산리 금식기도원에 갔습니다. 자리를 잡아놓은 것이 암환자, 사실 작전 금식하면서 생사의 각오를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 옆에 같이 자리 잡아서 기도합니다. 하루 이틀 지내고 3일 지나니까 눈이 멍멍해지기 시작해요. 멍하게 헛것이 보이고 햄버거가 왔다 합니다. 3일째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묻으면 며칠째 금식하면 옆에 사람한테 22일째 하고 있으면 며칠 작전했습니까? 40일 했습니다. 옆에 있는 장우석 형제님 와서 며칠 작전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당신도 40일입니까? 폼이 똑같으니까 저래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3일 지나가는데 기도도 안 되고 이제는 막 답답하기는 배를 고프고 이렇게 바깥에 나왔어요. 바깥에 나와서 물만 마시고 이래. 근데 보다 보니까 저기 전방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방에 보니 앞에 보니 사람들이 금식하마다 뻥튀기 먹거든요. 뻥튀기 먹으면서 뭐가 씹어 먹고 있는데 참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구경만 해야지 해가지고는 다 먹는 뻥튀기를 하나 샀습니다. 1,000원 주고 뻥튀기를 버거적 금방 다 먹었어요. 배가 간이 기별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보니까 초코파이가 있어요. 초코파이가 먹고 또 보니까 그거 기왕 먹으니까 겁나면서 가지고 배가 터지게 먹고 그러니까는 본당에 들어왔어요. 본당에 들어와 보니까 사실 금식하는 거 여전히 금식한다고 하니까 주야 이러고 있고 죄송하고 미안한 거예요. 죄송하고 미안해서 그 앉아있고 민망하고 해서 혼자 그 성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도불에 갔어요. 기도불에 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인간이 덜 된 놈입니다. 남들은 40일 금식도 하는데 일주일 금식 끊어놓고 금식을 못하고 이거 밥을 먹고는 주님 내가 죽일 놈이 나쁜 놈입니다. 막 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비프랜이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밤을 꽉 쓰면서 은혜를 다 못 받았어요. 그리고 방언을 하는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되거든요. 통역의 은사가 그때 받았거든요. 자, 하나님의 비프랜이 작동합니다. 우리는 인생이 실패할 수 있어요. 너무 기도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뛰어넘어야 되지만
못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못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비프레를 잡으십시오. 네, 이것은 십자가예요.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그것이 이 고비를요, 그것이요, 가장 간단하게 훌쩍 뛰어넘는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데는 많아요. 어떤 목사님이 41금식을 작정했습니다. 근데 41금식 작정했는데 39째 날 그만 넘어졌어요. 하루 그것 때문에 아까워 죽겠네. 근데 버리면 너무 아까워가지고 하나님한테 그것 때문에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고 절통해서 막 기도하고 회개하다가 하나님의 비프렌을 만났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합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쏟아부어주셨어요. 우리들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큰 힘을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A프렌보다 우리가 이렇게 잘 뛰어넘은 것보다 주님의 B프렌을 만나는 것이 더 큰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연애의 길 축복합니다. 말이 많이 끝나는데요. 고비를 넘어가세요. 고비를 넘어갈 때 바깥에 에너지 쓰지 말고 여러분에게 닥친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파고들어가십시오. 돌파하면서 파고들어가세요. 그러면요, 그 일을 겪어가면서 영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배워요. 어둠의 권세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배워요. 그것을 어떻게 뛰어넘어가야 될지를 확실하게 배웁니다. 그거 배우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는요, 자기가 배운 그 노하우와 이게 배우고 나면 여기서 딱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런 영적 전쟁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기름 부음이 생겨요. 기름 부음이 생겨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이제 나누는 거예요. 다른 사람 나누는 거예요. 그때부터 전방 차려보세요. 네, 그때부터 다른 사람을 섬겨보세요. 그리고 제대로 섬기세요. 네. 옛말에 선무당이 뭐 한다고요? 사람 잡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 안에 혁명사역 한다는 사람들이요, 개 파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선무당 수준에서 자꾸 뭘 하려고 해요. 선무당 수준에서 자꾸 뭘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영적인 여성을 여는 관계성에 영이 예민한 사람들은 이 정도만 가면 벌써 은사가 막 확 열려요. 영이 예민한 사람들은 영은 팍 열리고요, 들리고 보이고 느껴지고 별짓 다 해요. 근데 자기가 아직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다 아는 줄 알아요. 사단이 근데 부추겨요. 그래서 그때 난 다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다가 자빠지는 거예요. 자빠지는 것도 필요해요. 넘어져 봐야, 예, 얼마나 어려운지도 알고 겸손을 해주시고, 저도 많이 넘어져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이해해요. 그래서 우직하게 한 고비를 넘어가십시오. 우직하게 한 고비를 넘어가십시오. 적어도 여러분의 가정이라고 하는 한 고비를 확 넘어가세요. 목사라면 자기 교회의 성도라고 하는 한 고비를 확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나면 이거 이때에 쌓여진 노하우와 기름 부음과 능력과 그 경험을 가지고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4절에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인생의 말년에 노년기에 가면 심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악인은 그것이 심판이고요, 믿는 자에게, 의인에게는 그게 뭡니까? 연단이에요. 예? 의인에게 그게 연단이에요. 연단이 있는 것은, 연단을 주는 뭐 하라고요? 성화되라는 것입니다. 성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해석할 때 중요하게 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해석할 때 우리가 중요한 초점을 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엉뚱하게 해석하게 돼요. 계시록의 말씀을 해석할 때 로마서의 말씀을 잘 읽으세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유대인들은 그로 완악해진 것이다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이방인의 때가 차고 나면 다시 복음이 어디로 간다고요? 유대인에게 간다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말씀이 바울의 말이 진리예요? 거짓이에요? 진리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때까지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다가 그 다음부터는 어디에 복음이 전파된다고요?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된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그 14만 4천 14만 4천 명 유다지파 중에서 몇 명, 이사갈 지파 중에서 몇 명, 이 말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얘한테 한 말이에요? 이방인 교회에게 한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한 말이에요? 문자 그대로예요. 이걸 전제를 해놓고 계시록 말씀을 해석했는데요. 두 번째는 계시록은 인생의 말미에서 또 역사의 말미에서 하나님이 많은 재앙을 합니다. 대적 재앙이니 뭐 금은말 재앙이니 뭐 나팔 재앙이니 이런 재앙들이 많잖아요. 왜 그런 재앙을 내립니까? 왜 그런 재앙을 내립니까? 그거는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 심판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게 뭐라고요? 연단이에요. 연단을 통해서 뭐 하시고자? 예수님의 신부를 만드시고자. 그래서 이것은 종말의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인생에도 인생의 말미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뭘로 만드신다고 한다고요? 신부로 만드시려고 해요. 신부로 만드시려고 하는데 그냥 만들어지겠어요? 예수님의 신부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거룩이고요. 하나는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한편에서는 거룩하고요. 또 한편에는 사랑이에요. 정결한 처녀처럼 단장이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그냥 됩니까? 연단으로 됩니다. 인생의 말미에는 뭐가 있다고요? 연단이 있다. 그래서 연단을 줄이려면 스스로 말하고요. 스스로 하나님의 소명적인 삶을 찾았어요. 요한됐으면은 난 늙어서 죽지 않고 살아서 죽겠다 그랬어요. 살아서 죽겠다. 스스로 소명적인 삶을 찾으세요. 악인은요, 인생의 말미에 닥치는 그것이 모두 다 무엇으로 다가와요? 심판이 된다. 자꾸만 인생의 말미에 닥친 것이 다 뭐가 된다고요? 심판이 됩니다. 그래서 8절에요.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은 의인의 길을 걸어서 인정받는 은혜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주님 앞에 잘 이렇게 신랑을 맞이하는 그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축복을 받는 것을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하고요. 생애 전환기를 하프타임을 보내세요. 여러분이 인생의 전환기에 하프타임을 보내세요. 축구의 하프타임은 15분. 인생의 하프타임은 1년이 될 수도 있고요. 2년이 될 수도 있고요. 3년이 될 수 있고요. 예수님은
자기 인생의 하프타임이 40일, 광야 40일이었어요. 이스라엘로서는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 민족적 하프타임이 40년이었습니다. 40년. 여러분들은 몇 년 보내실래요? 몇 년 보내실래요? 지금 결국은 광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어요? 광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임받기 원합니까? 광야를 지나가셔야 합니다. 이 광야 동안에 하프타임으로 보내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할 때에 인생의 생의 전환기를 주님을 바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런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바늘에 들게 됩니다. 여러분이 안 하시고 결정 안 하셔도 돼요. 결정 안 하시면 뭐가 온다고요? 연단입니다. 강제로 들어가십니다. 강제로 들어가십니다. 근데 알아서 기실래요? 지지 끌려가실래요? 알아서 기면 짧아져요. 예수님은 광야를 아주 적극적으로 가십니다. 적극적으로 가셨더니 몇 년 걸렸어요? 40일이죠. 1년도 아니에요. 저는요, 제 인생의 광야는 걸어가면서, 탁 들어가면서, 하나님, 저는 이제 바닥입니다. 이제부터 올라갈 일만 남았지요. 그런데요, 주님은 지하를 파시더라고요. 지하를 파시더라고요. 징글징글 지하를 파시더라고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다 은혜였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다 은혜였어요. 만나와 며칠 하기가 내려오면 인생의 고비고비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듣고 있고요. 그것이 내게 기름 부음의 능력이 되고요. 예수님이 광야를 들어갈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광야에 갔다 그랬어요. 광야에 나오실 때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오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성령의 손에 끌려갔던 것이 광야를 지나면 성령이 내 안에 쑥 들어와서 나와 성령이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돼서 내가 가는 걸음이 성령의 걸음이고 성령이 가는 걸음이 내 걸음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인생의 세계 전환기를 40일에 끝냈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좀 더 할까요? 이런 분들 계셔도 괜찮아요? 네. 예수님은 인생의 이 광야를 가기 전에 성령을 받는데 불을 받았습니까? 무슨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여러 가지 나눌 수 있잖아요. 불 같은 성령도 있고, 여러분 알고 있는 성령 다 말해보세요. 바람 같은 성령도 있고요. 또 비둘기 같은 성령도 있고요. 또 기름 같은 성령도 있고요. 성령은 한 분이신데 성령이 나타나시는 우리의 표징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뭐같이 내려옵니까? 비둘기같이. 이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광야를 가기 전에 이 성령이 있어요. 예수님은 광야에 가기 전에 불을 받아서 마귀가 나타나면 불! 이러면서 막 싸우면서 성령이 겁니다! 받아라! 하면서 이렇게 가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광야를 가실 때 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비둘기같이 성품을 받는 겁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광야를 걷게 하시는 주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이거 만드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미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불로 임하시지 않고 뭘로 임하시고요?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거죠.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를 걷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성질 때문에. 성질 때문이에요. 우리를 성질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광야를 걷는 이유가 성령과 연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를 걸으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또 하나는 성령과 연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게 완전하시니까 요거 없이 요것만 위해서 광야를 걸었다면은 우리는 광야를 겪으면 요 두 가지를 성령 안에서 딱 세우십니다. 그걸 세워지면 그 다음부터는요, 우리의 성품은 뭘 닮았고요? 비둘기 같은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과 깊이 연합되어져서 사역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아예 결단하고 가는 거예요. 결단하고 생애 전환기를, 여러분의 생애 전환기를 아예 결단하고 가십시오. 하프타임을 가지세요. 그러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도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인생은 쉬운 것이 아니다. 인생은 쉬운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생을 쉽다고 생각한다. 쉽게 생각한다. 살면 된다고 생각한다. 근데 인생은 쉬운 것이 아니다. 근데 의외로 인생이 조금 어렵다고 인정하기 시작하면 인생은 좀 쉬워진다. 광야를 걷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광야를 작정하고 덤벼들면 광야는 좀 쉬워집니다. 적극적으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가기 시작하면 광야는 의외로 좀 쉬워집니다. 그래서 하프타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휴가 동안에 하프타임을 가지시고 교회에서 하프타임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다음 사역들에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는 데 대해서 이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깊이 쌓임받는 은혜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끝까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를 통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영광 중에 끌어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예배한 오늘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